예, 약함도 오케이, 환란도 오케이. 약함도 오케이, 환란도 오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사역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까지 살폈던 모든 내용의 메시지를 이제 요약하고 복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 두 가지 우리 살필 수 있습니다. 약함도 오케이, 약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도 오케이, 환란이 와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되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You are my master. 주님이 나의 마스터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장으로 가보면 우리 기억나시죠? 다윗이 성전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볼 때 나단도 듣자마자 기도도 안 해보고 좋다고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지 마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좋은 일인데 왜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럴 때 우리가 단서를 잡았던 게 오늘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 그게 22장 8절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게 너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고대 사회는 자기 신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면 신에게 고맙다고 신전을 지어주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게 가나안에 있었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별 생각 없이 승리를 주었으니까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신전 지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자기 피가 아니잖아요. 상대의 피를 흘린 거니까 승리했다는 뜻이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다. 승리를 많이 거뒀다고 네가 나한테 뭘 해주겠다고? 아니다. 그러면서 22장에 17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너 짓지 말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준다고. 그때부터 축복 얘기가 막 쭉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을 것이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너에게 왕조를 세워 줄 것이고 또 만대까지도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쭉 나온다고요. 그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됐었죠. 내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뒷부분에 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가정에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역대상 17장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실행이 지금 22장이에요. 다윗은요 부탁이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여기도 똑똑한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 남에게 부탁 잘 안 해요. 다 자기가 해버리지. 왜냐면 열심히 있거든요. 또 해서 다 성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되게 이래요. 부탁이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잘 부탁 안 해요. 내가 다 해버리지. 기도 부탁도 안 해요. 내가 다 해버리지.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다 해버리지. 이게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22장 6절이죠. 솔로몬에게 부탁하여.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부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4장 보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부탁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도 주인공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부탁이 필요 없는 인생에서 부탁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부탁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종들이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다윗이 했던 위대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일 중 가운데 제일 위대한 일은 뭘 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라고요. 주님이 노우 하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사실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라 그래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라면 되게 다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능력 있으면 하는 거고 네가 뭔데 날 하지 말라 그래 이런 마음들 그게 교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순종했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9절인데 9절의 핵심이 이거예요.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온순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에 비해서. 사실 그래서 다윗보다 솔로몬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 약한 사람이다. 근데 약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강한 사람이 다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잖아요. 성전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더 강해요? 다윗이 강해요. 그럼 강한 사람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순한 사람, 더 약한 사람, 네 아들 보기에 너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다 뒤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너 미숙하다고. 근데 약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달라졌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건 문제가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순해도 합니다. 약해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부족해 보여도 합니다.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 대로 또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건 이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거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계 잘 맺으라는 거예요. 아들 되고 아버지 되고 아버지 되고 아들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중간에 보면 12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13절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실수했던 게 뭔지 아느냐? 내가 주인인지 알았다. 너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말씀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다윗이 정확히 17장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 22장에 나오죠. 이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누가 주인인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적용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너무 거칠어요. 막 거칠게 막 자기 성질 못 따라서 그거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도 안 거칠었습니까? 거친 사람이었는데 자기 성질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죠? 그 기다릴 줄 안다고요. 기다릴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스탑할 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싫어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일만 해요. 하다못해 성교를 가도 내가 이렇게 끌리는 거 가려고 그래. 사실 뭐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어떤 성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데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곳. 근데 아직도 그 수준이 거기까지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끌리는데 가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뭐 로테이션에서 골고루 한 번씩 다 가본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경험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아니라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뭐 정지하고 그럴 마음 없어요. 시작이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이 뭐예요? 주인이 주인. 누가 주인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저것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요. 자녀들 그 지멋대로 뛰어다니고 지멋대로 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그다음에 부모님 뜻이 무엇인가 그거 따를 줄 알게 만드는 게 교육이죠. 그러니까 다 망나니들 키워놓잖아요. 그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에는 교육 못하는 거에 대표적인 거죠.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는데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니까 난장판이었잖아요. 다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지 멋대로 하는 시대. 핵심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니 죄로 가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갔더니 망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새기는 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망한다예요. 써놨어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망한다. 내가 선호하는 거대로 망한다. 그러니까 내 느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선호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때 항상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이 뭘 더 중요시 여기나 하나님이 뭘 더 가치 있게 여기시나.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못 살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겠더라니까요. 왜 말씀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그건 언제나 죄로 가고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두려운 거죠. 잘 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강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약할 때 이루어지죠? 약해도 이루어지죠. 그때 철저히 하나님 더 의지하니까. 그래서 약함도 오케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솔로몬 같이 온순하고 약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철저히 약할 때 있어. 지금 약해진 상태가 있죠. 뭐 좀 안 되고 하는 사람들. 이때가 사실 기회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인 삼으면 거기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선입견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하면 안 된다고, 또 하나는 환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내가 환란 중에 그랬죠. 환란 중에 뭘 했어요? 온갖 거 준비 다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뭐 엄청나게 많이, 제목과 돌들을 준비했다. 너는 더할 것이며. 그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승승장구해가지고 돈은 뭐 썩어지게 많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여기 부자들도 계시지만 뭐 부자라고 넉넉합니까? 인간이 넉넉한 게 어디 있어요? 언제나 제한이 다 있는 거지. 그죠? 다 넉넉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부족한 중에서 한 거고, 또 하나 환란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환란 중에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란이 끝나면 뭘 하겠다. 그죠?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면 그때 뭘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인생은 투 트랙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리고렌이 그랬잖아요. 리고렌 우리는 볼 때 부흥하는 교회, 세들백 교회 그러면 뭐든지 다 뭐 만사 형통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죠. 개인적으로만 볼 때 이 목사님 설교도 못할 정도로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요. 아시죠?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 또 사모님 병난 거 아시죠? 또 그 아들 하나 매튜 그 부활절 때 몇 년 전에 자살했던 거 아시죠? 이분 뭐 설교도 못하고 충격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해나가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안 봐요. 우리는 하도 극단이 극단. 뭐 고난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고난인지 알고, 형통한 사람은 다 형통이지 않은데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고난 있는 사람도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슬픔 중에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라고. 즐거움을 찾아낼 줄 아는 거. 그게 고난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고난이라고 고난에 짓눌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꾸역꾸역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승리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16장 34절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함께도 환난이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도 이겨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런 데 보면은 우리 헷갈리죠. 이 도식이 있는 사람들은 헷갈린다. 투트랙인지를 모르는 사람 헷갈려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대요. 온천하에 전파된대요. 그 부흥이네. 근데 뭐 말세는 환란이 엄청나게 있대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부흥이 와요? 환란이 와요? 둘 다 와요. 그게 답이에요. 둘 다 와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그냥 하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면 다 되는 거죠. 대신에 어느 쪽을 보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도 뭐 맨날 컵 갖고 얘기하잖아요. 물 반 있으면은 뭐 반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반밖에 없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뭐 시시껄렁한 얘기 맨날 들었잖아요. 그죠? 다크 사이드를 보느냐, 브라이트 사이드를 보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 틀린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거예요. 승리라는 게 브라이트 사이드를 보는 거예요.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두운 바라보면요 용이 주도하고 그게 뭐 체크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어둠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 빛 비추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심부름 많이 시키잖아요. 심부름 시키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지금도 제가 한번 기절했던 적이 있거든요. 놀랐던 적이 있는데 무슨 그 자료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료실. 선생님이 저를 뭐 시켰어요. 기분 좋잖아요. 그때는 뭐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는 것만큼 좋을 때가 없잖아요. 가서 자료실 열어봤는데 껌껌한 거예요. 지하실인데 껌껌한 거예요. 불도 없고 껌껌한데 뭐 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쥐새끼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캐비넷을 확 열었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게 박제 독수리였거든요. 막 이런 거 쳐다보고. 근데 커튼을 탁 치고 불을 탁 켜는 순간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죠? 이렇게 반지하에 있는데 빛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니까 뭐 뻔한 거죠. 뭐 화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어두움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 꺼볼까요? 불 꺼놓고 교회니까 좀 덜 하겠네. 그죠? 이렇게 막 불 꺼놓고 부시럭부시럭 되면 쥐새끼 소리도 무서워요. 그리고 다 죽어 있는데 박제는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위협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로 차버리면 그냥 발반 뭉개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이 보여요. 어둠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마귀는 어둠 속에 우리를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다 죽어 있는 생명도 없는 그 박제, 그 눈도 가짜에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붙여놓은 건데 플라스틱이 보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플라스틱 단추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아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갖고 놀잖아요. 어린애들도 갖고 놀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그거예요. 환란만 바라보면 힘든 거죠. 환란 중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면 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서 신나게 승리하는 거, 역전승하는 거구나. 그거 뭐 신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환란 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내 위치예요. 위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그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없는가 뭐 그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잖아요. 그 거북이 멍청한 놈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육치가 좋다는 생각. 그래서 거북이가 뭐하러 육지에 와가지고 토끼하고 경쟁을 해요? 토끼가 잤으니까 한 번 이겼죠. 근데 두 번 잘 것 같아 토끼가? 두 번째부터 안 자요. 100번 싸우면 한 번 어쩌다 이길지 모르지만 99 패할 거라고. 그래서 토끼가 또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자기가 열심히 아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도 못 이겨요. 그 상대가 이렇게 방심할 때 이긴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토끼를 유혹해가지고 바다에서 수영으로 하면은 100점 100승이에요. 그죠? 거북이는 바다에서는 물고기 수준이에요. 토끼는 물만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겼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우화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거북이는 자기의 바다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바다가 어딘가. 위치. 거기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바닥에서 싸우면 져요. 독수리 까치 얘기했죠. 까마귀도 때로 몰려들면 독수리가 이렇게 행동 반경이 크기 때문에 좀 밀린대요. 근데 까마귀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옆에 달려들고 날개 붙어 있으면 그냥 훨훨 날아가지고 이게 상공 한 몇천 메타 올라가 버리면 까마귀는 거기 못 살아요. 거기서 귀막이 터지고 머리가 몸이 터져가지고 죽어버린대요. 우리가 마찬가지. 왜 우리가 바닥에서 까마귀 노는 곳에 가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아요. 독수리가 가지 말아요. 높이 나는 게 성도들은 높이 은혜 가운데 거기 까마귀가 올 때가 못 돼요. 마귀가 올 때가 못 되거든요. 은혜를 추구하고 예배를 추구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뭐 옛날 수동으로 비행기 몰 때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전선 갉아먹고 있다라며요. 그 전선 끊어져 버리면 추락할 수도 있는 위치. 그때 조종사가 했던 일이 뭐라 그래요? 쥐도 똑같아요. 그죠? 높이 올라가니까 쥐는 원래 땅 속에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죽더라는 거예요. 기압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하고 일일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위치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살 수 없는 위치로 확 옮겨버리면 바퀴벌레는 붙어있다 할 때도 다 죽고요. 까마귀가 살 수 없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까마귀 존재는 싸울 거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선교하고 현장 속에 나가면 귀신들이 막 난리치잖아요. 빛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없다, 쥐새끼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환란이거든요. 환란 쳐다보지 말고 그저 먼저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 위치예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얕은 즐거움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누르는 두 가지가 뭐예요? 약해서 못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약해도 해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환란 중에도 승리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많이 찬양했으니까.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354장